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간에 참된 기쁨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기쁨 가운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라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이 많이 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나십니까? 아마 대체로 이 시대는요, 너무나도 바쁘고 힘겨운 그리고 경쟁의 구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행복과 기쁨보다는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들로,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우리들 가운데 더 많이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합니다. 나름 성공을 한 사람들도 그러하고 성공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성공한 사람 나름대로의 공허함 가운데 빠져서 결국에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행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왜 기쁘고 행복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된 기쁨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참된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참된 기쁨을 우리는 추구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우리들 가운데 노력하는 힘듦만 남을 뿐 우리들 가운데 참된 기쁨의 감정은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기쁨은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다른 데서 기뻐하지 말고 내가 끝으로 말하는데 나의 형제들아 기뻐하라. 끝으로 말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다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있다라면 너희들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 안에서만 기뻐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듣게 되면 우리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또 강당에서 말하는 거니까 당연한 말씀 또 하시네. 그래, 당연히 그런 말 할 줄 알았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또 반복해서 이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강당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실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여전히 세상에서 나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반복하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기보다 여행을 가고 쇼핑을 하고 오락을 즐기면서 여러 가지 모임에 기웃거립니다. 그리고 잠깐의 기쁨 뒤에 더 큰 외로움과 우울함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요,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 이같이 말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 교회한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서 기뻐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이렇게 쓰는 거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까 내가 이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요, 조금 더 풀어서 우리에게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소식은 이쯤 하면 됐습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전에 편지를 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나는 번거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 내용을 다시 들으며 귀찮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길을 택하는 편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적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고 자꾸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때만이 참된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다면 왜 주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행복의 조건이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무언가 행복하려고 하는 그 조건이요,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성공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신기루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은 어쩌면 오늘날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그 조건이 결정되어진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오늘말로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수저 계급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금수저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흙수저로 태어났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행복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이 사람은 조금 불행하고 힘겹게 살아갈 사람, 이것이요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금숟가락, 은숟가락, 흙숟가락,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숟가락, 수없이 많은 숟가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이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공동 번역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기야 세속적인 면에서도 나는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 든다면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더 많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으며 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 무슨 숟가락으로 태어났다고 말합니까? 금숟가락, 그죠? 다이아몬드 숟가락으로 나는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할례를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습니다. 성년이 되어 할례를 받은 그러한 이방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정통에 따라서 정확하게 자신은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서도요 가장
명문 엘리트 지파인 베냐민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서도 나는 히브리인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부러워하는 그러한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나는 금수저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끝냈을까요? 유대주의자들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처럼 유대인의 율법과 간습, 그리고 특별히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빌립보 교회에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쩌면 상당한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사실 조금 무시당하는 그러한 입장에 놓였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요, 할례를 받으면 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분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이것에 흔들렸겠습니까? 당신들도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라는 이 말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분 상승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에 유혹을 받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 보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욕망을 억누르고 그것을 저버리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이것으로 이런 것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갖고 살기에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을 찾고자 여전히 몸부림치려고 하는 우리의 가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좋은 조건들, 모든 유대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나는 혈통을 다 가지고 태어난 금수저이지만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금수저냐 흙수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조건을 갖고 태어났다고 해도 그것이 기쁨과 행복을 가져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신분 상승을 통한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오히려 인생의 끝자락에서 밀려오는 그러한 허무와 공허함, 절망감을 극복하지 못한 채 우울함에 갇혀 비극적인 삶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만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주 안에서만 기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성취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성취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가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내가 이루고 나면, 고생해서 내가 무언가 쟁취하고 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참된 기쁨은요, 어떠한 것을 성취하였다고 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 역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성취감이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을 성취한 사람 중에 가장 최고위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 바울을 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신분, 즉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좋은 조건들을 나열하고 난 이후에 이제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율법의 요구를 다른 누구보다도 다 이루어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얼마나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유대인들 가운데도 바리새인들 하면 그 사람들이 존경을 맞이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도요 너무나도 성공적인 성취를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그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로 빠지면 스카이 대학교, 명문대학에 들어간 것이지요. 명문대학에 들어가려고 여러분, 우리나라 어머님들 얼마나 그렇게 노력합니까? 그래, 우리 자녀가 명문대만 들어가면은 그 앞길이 창창 열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부모님을 둔 그 부모님들은요, 아 그래, 내 자녀가 명문대만 들어갈 수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어머님들의 그러한 학업적인 열정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나면요 부모들이 애들에게 그냥 우유를 먹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애가 조금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생각을 해서 애가 태어나면 다른 우유 안 먹이고 아인슈타인만 그렇게 먹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들어가면 좀 어떻습니까? 그때 되면 조금씩 깨닫습니다. 우리 애가 그렇게 천재는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먹이는 것이요 서울 우유입니다. 그래, 서울대는 갈 수 있어야지. 그래, 저 정도 되면 서울대는 갈 수 있지 않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생각도 이제 중학교 올라가 버리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학생쯤 되면 그래, 서울대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연세대는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연세 우유를 우리 어머님들 또한 먹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3이 되고 이제 뭔가 되면 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고등학교쯤 되면 그래, 연세대는 못 가더라도 인서울을 해야 되겠다 해서 건국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3이 돼서 이제 어디다도 정말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이는 우유가 저지방 우유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지만 참 우리 어머님들의 자녀를 향한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이 정도는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유머가 아니겠습니까? 명문대 들어가기 쉽지 않지요. 그런데 바울은 졸업하고서도 탄탄대로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그가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수 있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요 이만큼 위치에 올랐다는 것은 엄청난 성취와 성공을 이룬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바울에게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런데 그냥 해로 여길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 계속 이어서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왜 그렇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다 이루어 놓고 난 그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것은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다 배설물로 여겼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했던 그 성취와 노력이 자신을 더 우울하게 만들고 더 공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고자 했던 그때의 심정을요,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든 이루어 보려고, 성취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지금 자신의 심정이 어떠합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취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취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 믿음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것을 성취해도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성취했을 때 그 성취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또 이루어야 할 또 다른 성취의 과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줄 뿐입니다. 그러기에 기쁨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디에서만 기뻐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만 기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앞부분까지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출생의 조건과 성취한 것들을, 아니 자기 자신에게 한때 그렇게 유익하다고 믿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잠시나마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그것을 해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 가장 고상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취함도 나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서 나는 더 힘들어 졌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가 가장 큰 기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싸구려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해로울 뿐 아니라 배설물로 그에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머리로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 설사 병들어 죽음이 찾아온다고 해도 이기기 힘든 기쁨이 우리에게 차오르십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싸구려 그러한 기쁨을 오늘도 내일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때문에 이것을 다 해로 여겼는데, 우리는 이 기쁨을 여전히 누리지 못하기에
세상의 싸구려 기쁨을 그곳으로 대체하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사역들을요,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차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그가 나를 위하여서 그 험악한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그 묵상이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질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을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이러한 묵상을 하며 주님을 생각하는 이 생각들이요, 항상 잘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 무언가 내가 차를 바꾸면 기쁘고 내가 아파트를 바꾸면 기쁘고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구원 사역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우리에게 더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솟아오르는 태양 앞에서 모든 별이 꼬리를 감추듯이, 그리고 크고 값진 진주 앞에서 모든 보석들이 광채를 잃어버리듯이 바울에게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와 깊은 교제 앞에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빛을 잃어버렸노라 라고 그렇게 이 본문을요 이해하며 묵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 평생을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기쁨을 알지 못해 아직도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재미를 추구하며 늘 부족한 기쁨과 금방 사라져가는 싸구려 기쁨을 즐기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31년에요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던 한 사람이요 라디오 방송에서 노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요 전 미국 사람들을요 매료시킵니다. 그는 일약 스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방송에서 우리에게 오라라고 제의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저기서 돈과 인기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머리를 숙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의 어머니도 같은 때에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출세의 길이 활짝 열렸지만 그에게 마음에 기쁨이 오지 않고 무언가 부담스러움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 책상 위에 작은 쪽지 하나를 조용히 올려다 놓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가 자주 묵상하던 그러한 성시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시를 읽다가요 청년은 갑자기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멜로디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요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한 조지 베리시 셰어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어디서 찾으려고 노력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행복의 조건을 채우기 위하여서 내가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무언가 성취하기 위하여서 무언가 내가 노력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러한 노력이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잠시 나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할 뿐이지만 참된 기쁨만큼은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모든 사역들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통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